민수기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정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그 사람만을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시어 당신들 고라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시오. 내일 주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거기다가 향을 피우도록 하시오.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실 것이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레위의 자손이라고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레위의 자손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어.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어.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한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요.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요.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해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해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아멘. 반란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1절에 고라입니다. 모세의 사촌입니다. 두 번째는 1절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 회중의 대표 250명이었습니다. 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위에 군림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을 이끄시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을 이끄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역자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려면 지도자를 따라 하나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4절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절에 누가 하나님께 속했으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게 했습니다.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도자로 선택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착각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자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모세는 출이집트의 지도자입니다. 모세 자신이 싫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 자신은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하나님께 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에 순복해야 합니다. 9절에 레위인으로 일하는 것이 부족해서 10절에 대제사장직까지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은 좀 더 중한 직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일은 자신들에게 가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직무와 직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직무의 차이를 마치 지위의 차이인 양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지위나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직무의 차이는 있지만 교회의 직분이 계급은 아닙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해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묘사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반역자들은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례한 표현입니까? 제약된 세상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2절에 우리는 가지 않겠소? 라고 했습니다.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모세의 건의에 도전했습니다. 모세가 불렀지만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명령에 불복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복했습니다. 13절에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 부족했어 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나마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배은망덕했습니다. 열 정탐꾼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모세를 보고 군주처럼 군림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14절에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모세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모세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독재자가 아니라 봉사자요 청지기로서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온 회중이 반역자들에게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의 도움 없이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중을 용서하시지만 다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수가 많다고 해서 항복하시지 아니하십니다. 22절에 모세는 회중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회중을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하지 말고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서당에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군 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앞길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스공사부채,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